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장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영락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인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였으므로 여호와의 공산이었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고시대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세 절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꿈은 누구죠? 예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꿈에 대한 것입니다. 꿈. 총영 목사님 이 찬양을 자주 부르세요. 지금 아마 서울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찬양은 이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꿈이죠. 어떤 꿈인가요? 지금 서울은 우선 당면한 꿈 뭐예요? 서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눈에 아주 보기에 아주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도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준비가 되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첩첩산중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는 뭔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총영 목사님이 그걸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않지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대열을 서서 형과 오를 이루어서 대열을 이루어서 골리앗 앞에 서서 이제 전쟁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골리앗은 그저 형에게 도시락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저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의 한 2m 30, 50 정도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족속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사울이 사기가 꺾여지는 자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저를 붙이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절대 부족함이 없이 여차저차 수많은 보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선 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현실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현실은 뭐예요? 저는 나보다 커요. 저는 나보다 힘이 있어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이에요. 누가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까? 누가?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누구도 골리앗보다 힘센 사람 없고요. 누구도 골리앗보다 전투를 잘할 사람 없고요. 전투에 능한 자 없고요. 그래서 모두요 똑똑하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근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한 소년 한 명이 나섭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그때 나이를 13세로 추정합니다.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할까 말까. 근데 그 아이는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요. 누가 지금 감히 우리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는가? 나서려고 하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잠깐 일로 와라. 내 투과, 내 장갑, 내 모든 걸 줄 테 이거 내 갑옷 입고 가라. 그걸 써보니까 아니 중학생이 어른 거 성인 옷이 맞겠어요?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겠습니다? 전 제게 있습니다 하고 돌 몇 개와 돌팔매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누가 똑똑한 겁니까? 누가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주의자, 정확한 현실주의자는 다윗을 뺀 모든 사람이 현실주의자였어요. 딱 하나 어리석은 것 같은 한 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거기서 골리앗을 빼봅시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병정들 중에 다윗보다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윗보다 힘센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윗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었을까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서죠? 모두 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더 정확히 자기의 생존만 보는 거다. 자기의 생존. 근데 딱 한 명 소년 다윗만 뭘 보느냐? 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이기고 지고 현실 됐고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욕해? 나 가만두지 않겠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그래 나 그거 없어. 나 작아. 초라해. 알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거 알아. 그거 정말 센 거 알아.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거야.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거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 다윗이 뒤에서 어물쩡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병정들보다 세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결국 전쟁을 승리케 합니다. 무엇이 그 전쟁을 승리케 했습니까? 칼과 단창? 아니죠. 다윗보다 힘이 센 사람들? 아니에요. 군대의 많음입니까? 아니죠. 상황입니까? 아니죠. 조건입니까? 아니죠. 하나였어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붙던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 그 마음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너는 칼과 단창, 난 여호와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압도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아멘. 서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여건이 압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한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들 다양하게 있어요. 회사에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죠? 상여금을 줍니다. 성과급을 줍니다. 네가 잘하면 잘한 만큼 뭘 더 줄게, 뭘 더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에다 플러스 알파로 받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니까 큰 회사들은 그것 가지고 더 큰 회사가 되고 더 잘 나가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과급을 줘도요, 골리앗처럼 압도적인 문제 앞에 서면요 아무도 못 나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왕의 딸을 준다 해도 안 나서고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준다도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우리는 아직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꺼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조건과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요, 인센티브나 보상이나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일 때 다윗 안에 있는 진정한 최대의 가능성과 능력이 그때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가장 놀랐을걸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골리앗을 100%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알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먼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서울교회를, 이 부산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놀라운 능력들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할 때 나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주님이 한 번씩, 분명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걸 줘요. 네 아들을 내놔라.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적당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적당히 살고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야 그때야 조금 더 힘을 내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뛰어와요.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를 주님이 잘 아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남구에 운행을 갔다 오면 제가 이재혁 권사님께 놀라요. 권사님이 밥도 못 드셔가지고는 뭘 이렇게 드시면서 막 차에 타죠. 아니 권사님 뭘 못 드셨어요? 오늘 하루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었어요. 뭐 얘기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아유 집안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많아 보니까 살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부가 하는 일을, 살림하는 일을 돈으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법으로. 그게 한 달에 250만 원의 가치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자가 가사를 분담한 일을 250만 원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하는데 기본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살림을 우리 이권사님처럼 똑부러지 하시는 분은요 2배를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 줘야 돼. 아시잖아요. 진짜 살림 잘하는 분은요 500만에 1000만 원 줘도, 왜냐면 그 가정이요 그 어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짜 섬세해요. 진짜 디테일해요. 음식 하나하나 먹이는 것도 유기농으로, 그것도 웬만한 거 안 해요. 내가 한 것만 먹어 이러시는 거거든요. 내 아들은 내가 한 것만 먹어. 그 맛에 조금만 뭐 MSG 치면 안 먹어. 건강한 것만 먹어. 왜?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내는 삶이 국가에서 줬던 그 250만 원이 딱딱 다들이 꽂히셔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뭐로 키우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으로 키우셔. 사랑.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가정들 위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 위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커다란 위기가 있어요. 그 딱 한 명이 하나님을 놀랍게 사랑하는 거예요. 놀랍게 사랑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한 자로 키우기 원하십니다. 아멘. 언제 강해진다고요? 사랑할 때 강해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자 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최고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선지자요,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해라.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왜요? 사랑해야 제일 강력하다니까요. 사랑해야 강력해요. 교회에 돈이 많아야 사역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이 많아야 강력해집니다. 가정에 돈이 많아야 가정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그 자녀들이, 그 아내와 남편이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하죠. 그냥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왜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수십 조의 재산을 가졌는데 왜 우울증에 걸려서 죽느냐고요. 참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우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 같지만, 우리가 부족한 자 같지만 우리보다 강한 자가 없게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야지만 움직이고, 시급 얼마 주고 월급 얼마 줘야만 움직이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여라. 은총아, 사랑으로 움직여야, 제가 사랑으로 사역해야 제 목회가 상상할 수 없이 제 원래 능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요.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 더 열심히 한다면 저는 삭꾼이에요. 삭슬 받는 꾼이라고요. 왜 삭꾼을 나쁘게 묘사했을까요, 주님은? 세상은 다 삭꾼이잖아요. 삭꾼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꾼이잖아요, 세상은 다. 근데 하나님의 일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꾼을 나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삭꾼 되지 마라. 에? 삭꾼이 나쁜 거예요? 나빠. 어디선? 사랑으로 일해야 돼. 여기는 사랑의 공화국이야. 여기는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야. 여기는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거든. 너도 사랑으로 일해줘야 돼. 돈 때문에 일하면 안 돼. 물질 때문에 일하면 안 돼. 이것저것 보상과 명예 때문에 일하면 안 돼. 사랑으로 일해야 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원합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 찬양이요? No! 사랑의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군중들 모여서 조용히 종교 의식을 아주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잘 진행하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아니요. 여기저기 병든 자, 아픈 자로 시끌벅적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온 시간과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특유의 모습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와의 거리가 제법 거리가 멀어요. 대부분은 지역의 거점 교회가 대부분이죠. 어디 교회가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보통 그 교회를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제가 교회를 가는 것부터 1시간이 넘게 걸렸고, 여기도 운행이 필요할 정도로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린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가 있죠?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편한 것을 내 일몸에 하나, 내 몸에 일신의 양명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여기 있을 분 없으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 교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예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멀지만 거리상으로는 내 마음은 이 교회와 하나님과 가까워서 버스에 타고 전철에 타고 운행하는 차량에 탄 그 순간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이 사랑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살기 원하시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꿈을 이루길 원하세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은요, 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인기를 주고 명예를 준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을 뒤집어쓰고요.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오나 기뻐하래요. 에? 누가 뭐라고 내 앞에서 욕만 해도 화가 나는 게 인간의 감정인데 핍박이 오는데 기뻐하래요. 참을 아닙니다. 기뻐까지 하래요. 제가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거 선 넘으셨습니다, 주님. 아니 참으라까지도 쉽지 않아요. 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뻐까지 하라고요? 왜요? 꿈이 있잖아. 연총아, 너 꿈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주는 꿈이 있잖아. 사명이 있잖아. 너 이거 위에서 참아주지 않을래? 견뎌주지 않을래? 이겨내주지 않을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의 핍박이 너의 눈앞에 보이니? 아니야. 지금 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아멘. 나의 뜻이 지금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단다.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워.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요, 현실에 치여서 급급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요, 이 현실을 넘어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운반하는 운반자로 부르셨고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내 눈앞에 아름다운 뭔가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창세기 보니까 13장에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이 둘은 처음에 같이 시작해서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야, 떠나.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인도해 줄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길에 동참한 아주 행운아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근데 이 롯이 잘 따라갔다고요. 롯이 처음부터 물질을 바라보고 떠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바라봤다면 남아있는 게 나았죠. 더 편안한 삶이라면 남아있는 게 나았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불편하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야. 아멘 한 자만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아무나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분명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이걸 보니까 소와 양과 소유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거 아시죠? 가난한 집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유산이 많으면 자녀가 싸워요. 왜 싸워요? 생존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롯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과 함께 꿈꾸던 자였어요. 근데 거꾸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 물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소떼와 양떼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예요. 시선이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소떼와 양떼. 지키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떼와 양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보니까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래요. 왜요?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정도, 그러나 또 굶어 죽지는 않는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싸울 만큼 재산이 많지 않았다면 성경은 다르게 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롯을 시험하셨고 롯은 자기 시선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웠다면 롯은 삼촌, 제가 양과 염소떼를 버려서라도 삼촌 따라갈래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면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다 써버리고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게 못하고 좁은 길 잘 가다가 이탈했어요. 오늘 다니엘도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 신세요. 포로면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내 생명조차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이제 환관장과 이 나라의 존재가 윗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는 거고 살리려면 살리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이거 웃긴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가 자기가 뜻을 정해요. 자유가 없는 포로 주제에 뜻을 정한다고요. 건방지게.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생존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스로 이 잘못하다 눈밖에 났다가 죽는다고요. 근데요, 건방지게 뜻을 정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데 건방지게 뜻을 정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걸 믿었다고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도요, 노예로 잡혀왔는데도 다니엘은 믿었어요. 그리고 꿈꿨어요. 방금 잡혀왔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그냥 방금 잡힌 지 얼마 안 됐어. 따끈따끈한 노예야. 근데 다니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 뜻을 따르면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놀라운 선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생전에 그것을 4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내내 지켜보게 되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에게는 생존보다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이 꿈이 훨씬 소중했어요. 다니엘 옆에 얼마나 많은 똑같은 신세의 포로들을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았을까요? 다니엘 한 명만 잡아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꿈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어요. 다니엘 한 명은요, 이 작은 청년 하나는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이 75세가 되어서 나중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절체점의 위기 가운데 가도 끝까지 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요. 그는 하나님의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망하느냐? 꿈이 없어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은 변해요. 서울교회가 언제까지 887거리 있을 줄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꼈죠. 그 걱정 안 했잖아요. 상황은 지금처럼 변한다고요. 이제 887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10년 넘게 거기서 드렸지만 상황은 변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영원하고요, 그 영원한 믿음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백성이 꿈을 이룰 때까지는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버려요. 현실에 매몰됩니다. 문제는 내가 꿈을 버리고 살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꿈을 잃은 그 세대 전체가 같이 망해요. 꿈은 전달되는 거예요. 꿈은 유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예수, 그분의 보혈의 피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조현희 목사님을 통하여, 옆집에 있는 아줌마를 통하여, 길거리에서 만났던 어떤 전도지를 돌렸던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꿈이 온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 이국 땅에서부터 수많은 선교사와 목숨을 던져가면서 여기까지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를 툭툭툭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저 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거저 온 게 아니듯이요. 독립운동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와 땀을. 안창호 선생님 최근에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에 잡히셨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찍은 사진과 7년 뒤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7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난 것처럼 얼굴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안창호 선생님이 할아버지로 변해요. 왜냐하면 7년간 갖은 고문을 그에게 가한 거예요. 밥? 줬겠습니까? 미음 하나 주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몸이 폭삭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끝까지 언젠가 독립될 것이다. 아들 이름 뭐라고요? 안필립. 반드시 세울 립. 반드시 내 나라는 다시 세워질 거야. 꿈을 갖고서 그 이름을 세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제 아들의 이름을 세운 겁니다. 필립아, 너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세상은 변해, 사람들은 줄을 떠나지. 그러나 필립아, 너는 끝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어라. 제가 안창호 선생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은요, 감옥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그분의 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주겠냐고요. 그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 역사들처럼 소수지만 꿈을 가진 자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당신의 촛대로 옮기시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의 수가 비록 적은 것 같으나 우리를 통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수로 따지면 많지가 않아요. 배반한 자가 역적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 적은 무리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끝까지 투옥에서 또 꿈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공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6절. 우리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이는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거든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핍박을 왜 좋아하고 왜 기뻐해요? 왜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거 누구만 이럴 수 있어요? 꿈 가진 자만이래요. 꿈을 가진 자만이래요. 꿈을 가진 자만이 감옥에서도 변절하지 않고요. 꿈을 가진 자만이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끝끝내 주일은 붙드는 거고요. 꿈을 가진 자만이 들고 있는 게 돌 3개와 길쭉한 천조가리 하나일지 모르나 저기 장대한 검을 가진 자 앞에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는 것 같지만 끝끝내 나아가
여호와 이름을 힘입어 전투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케 하시죠. 다윗이 들고 갔던 이 조약돌 3개가요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조약돌 3개랑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미약해요. 우리 부산교회가 모은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그 성전에 몇 평이나 살 수 있을까요? 미약해요. 그런데요, 그 돌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오병이어 작은 어린아이의 순종이 15,000명을 먹입니다. 다 끊어진 것 같은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그거를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보다 중요한 건 연주자였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걸 쓰시는 분이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손에 들어가면 오병이어 놀라운 이적과 표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서울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렸으니 부산교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감사의 박수로 미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도 더 고도 좀 높고 더 주님 찬양할 수 있고, 이 고가 낮으니까 이 뒤에 이렇게 뭐 좀 두면은 사람 제가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높이 띄워가지고 그죠? 얼굴도 보이게. 기도원 보면 다 위에 있고 사람 따로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에이, 뭐 우리 돈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 골리앗 키 안 보셨어요? 2m 30이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이겨요, 못 이겨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우린. 아멘이십니까? 난 이긴다고요. 우린 이깁니다. 우리 등 뒤에 누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상황은 녹록지 않죠.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인 서울 교회조차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진 거 조약돌 3개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그것만 가지고 여호와 이름은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해.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요, 거대하고 대단한 놀라운 헌신. 저도 막 마음 같아서는 재산만 있으면, 제가 저기 연세중앙교회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장로님이 뭐 600억을 내놨다. 와, 주님 저한테도 좀 그런 돈 주셨으면 제가 조여 목사님 해서 짜자잔 1,000억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같아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목사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고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조약돌 3개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어디 적혀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주님 뭘 기뻐하시느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말하시는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뭘 보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느냐? 어떤 사람을 칭찬하신다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생각엔 한 1,000억쯤 드려야 주의 일 충성한 것 같은 느낌 들 거예요 아마. 막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뭐라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집에 돌아가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랑하는 나의 아이, 내 아내 남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물 한 잔,
주님이 비유를 들어오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소자에게 뭘 하나 떠준 것? 물 한 잔 떠준 것도 내가 기억한다 이래요. 주님의 관심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랑 많이 다르십니다. 소자에게 1억쯤 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걔한테 용돈 두둑히 준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하나 떠준 것도, 선지자에게 물 한 모금 떠나주면 너가 선지상을 같이 받는다 이래요. 이 25장은요 주님께서 내내 같은 메시지 주십니다. 뭐냐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길 바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되길 바래.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또 다른 비유가 쏟아집니다.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우리의 미래죠, 각각 구분하기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주님은 선명히 구분하신데 뭘로 기준으로요? 다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두리라. 넘겨주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칭찬받는 거예요. 상급받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요. 어떤 자에게 놀라운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귀인 자가 될지어다.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은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는, 아니 이 칭찬이 가당치 않습니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해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을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부산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지금 누구예요? 필리비도 있는데요, 하율이라고 있어요. 하율이 한 번씩 오는 우리 최장로님 손자, 걔가 제일, 그 다음이 이제 하율이랑 하겸이, 그 다음이 하율이, 그 다음 필리비 순입니다. 이렇게 1위 하겸, 그 다음 하율이, 필리비, 이렇게 순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어린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고 칭찬 한마디 혹시 해준 적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명절 때 집안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마 가장 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재산이 가장 적다든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이 안 서서 그 자리에 불참한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모습을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유치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동부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섬길까요? 그냥 뭐 어린데 니들 뭘 하냐, 아니야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해서 할까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고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교육부서를 많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섬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교사들도 부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식비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합니다. 선생님 마라탕 먹고 싶어요. 요즘 마라탕이 이렇게 유행인가 봐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매주 사달래요. 그럼 어떻게 거절합니까? 저 앞에 차돌풍이 우리가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매주 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 대여섯 명 데리고 가고 교사들 같이 가면 돈 1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 청년들이 같이 실시간 모아서 먹이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간식거리 사잖아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섬기고, 이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저희한테 월급 줘서 할까요? 교사들 월급 받아서 할까요? 저 형토 형제나
우리 희락 형제나 우리 민정 자매에게, 우리 예림 자매에게 뭘 줘서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요. 꿈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의 꿈 예수님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죠? 가운데 서가지고 필리핀 예배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그 옆에 있던 통통한 아이 한 명 보셨죠? 통통한 아이.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자기를 낳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커졌죠. 그냥 아낌없이 너무 먹이셨네. 제가 이 아이를 붙잡고 말해요. 너 절제해. 너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아.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 문제가 생기니까 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줄게. 하자. 같이 운동하자. 같이 이렇게 먹자.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그냥 대충 먹고 싶어 그냥 먹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요 제 아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면 저렇게 안 둡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돼. 절제해야 돼. 너 앞날이 좋지가 않아.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제 마음, 제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일주일에 3-4번씩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사님! 왜? 저 있잖아요. 저 뭐뭐 했어요. 저 방금 말씀 읽었어요. 저 방금 운동했어요. 우와, 너 대단하다. 너무 잘했다. 야, 너무 멋있네 진짜. 예, 끊어요. 또 다음날 전화요. 전사님! 왜? 저 있잖아요. 저 이거 했어요. 이야, 너 대단하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저요? 그냥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야, 너 짱이다. 예, 끊어요. 너 끊을 때 그냥 단번에 끊어버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해주니까요? 사랑을 주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맡기신 충성을 하는 중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대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필립이가 어떻게 클지 아무도 모르고, 현규가 어떻게 클지 아무도 몰라요. 현규가 오늘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현규가 집에서 성경책을 막 많이 봐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서는 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경 보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 있거든요. 성경 봤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게 놨거든요. 현규가 탁탁 올려요. 현규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느 날은 또 현규가 전화 옵니다. 전사님, 저 오늘은요 뭐 이것도 했어요. 한 번씩 전화 와요. 현규가 너 대박이다. 너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네 최고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전사님. 또 더 할 거예요. 현규가 너 최고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아이의 평생을 바꿔요. 소자 하나를 섬김이. 제가 할 수 있는 충성은 이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주님은 이 섬김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각각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소자, 내가 들을 수 있는 물맷돌 3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부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노력이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마치 골리앗 앞에 소년 많죠.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미천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세요. 꿈을 붙드는 하나님, 그 꿈, 우리의 꿈,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 눈앞에 보자고요. 누가 봅니까? 끝까지 인내한 자, 꿈을 버리지 않은 자만이 보는 거예요. 서울교회 누가 볼까요? 끝까지 서울교회 꿈을 버리지 않은 자만 봅니다. 부산교회 놀라운 미래 누가 보겠습니까?
부산교회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문의 믿음의 가문의 모습,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 내게 주실 것 누가 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어미와 아비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봐요. 아멘. 반드시 봅니다. 저는 제가 맡은 교육부서의 크기에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숫자 많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꿈을 버리지 않아요. 이 청년들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설렘과 기대로 막 봐요. 진짜 눈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넌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넌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예전에는 제 눈빛을 피했어요. 무슨 말씀? 저 사람 이상해. 눈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부담스럽게 그러셔. 지금은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아멘이래요. 손을 걷고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의 역사의 주인공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지금 당장 우리는 이 교단 안에 있으니 서울교회의 꿈 이루어 주셔서, 또한 아울러 부산교회의 꿈도 이루어 주셔서, 아울러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꿈 이루어 주셔서 물맷돌 3개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소자 하나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충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차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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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작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 하나하나가 모두 남김없이 소중합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큰 것 같아 보이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작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언제나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원하는 놀랍고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는 나의 그 삶의 작은 면모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사랑만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고, 다른 것은 부족해도 꿈만은 절대로 작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우신 이 교단과 우리 총장 목사님 산하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사 끝까지 주의 꿈을 붙들게 싸우니, 주의 꿈을 사랑하게 싸우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돌며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나시라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1cm만한 도미노가 있어요. 여기 2m만한 도미노가 있습니다. 부피는 내용 물질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1cm짜리 도미노를 쓰러뜨려서 조금 더 큰 거를 뒤에다 놓았을 때 한 몇 개쯤 쓰러뜨려야 2m만한 걸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한 몇 개쯤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해서 2m만한 것까지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한 몇 개쯤 필요할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뭐였느냐? 600m짜리를 해놓은 거예요. 600m짜리를 하는데 몇 개가 되는 줄 알아요? 17개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 생각엔 1cm짜리 도미노 가지고 2m짜리 600m 쓰러뜨리면 그 말이나 돼? 아니요. 아니요. 해보셨어요? 우리 정지영 회장님 해봤나? 우리가 작은 것 같죠? 맞아, 작긴 작아요. 그러나 작지 않아요.
1cm짜리 도미노가 제대로 넘어져서 그 흐름을 만들면요 2m, 600m요 너클이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우리는 1cm만한 도미노처럼 작은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제대로 쓰임받으면요 600m도 넘어뜨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꿈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음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현실의 문제, 각양각색 모든 문제 다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끝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1cm 도미노와 같고 오비영이와 같이 초라해 보이고 또 자그마한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 같은 그 작은 일 같은 나, 바로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장면을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며 그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며 바로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평생에 하나님께 자랑되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셔버려서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버려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헌신 1cm 도미노와 같은 오병 이어와 같은 헌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끝없이 드리겠사오니 서울교회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버려서 아울러 부산교회와 모든 지교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버려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물질과 건강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셔버려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이 꿈 붙들어 그날 그 시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버려서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려오며 반드시 우리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 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린 오늘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 이 예배 남김없이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심 양면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이렇게 박수로 드리십니다.